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지의 표를 외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일상,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가정 경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건강,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 깊은 뜻은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무엇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빨리 속히 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속히 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단지 현장 예배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진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습니까? 예, 그래요.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반대로 가짜 예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같이 꿈꾸고 또 그런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80년대에는 이 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던 운동이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는 그 경배와 찬양 목요일 집회에 저도 청소년 때부터 자주 다녔습니다. 참 은혜롭고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다니던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면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퀘스천 마크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안 되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세련된 반주에서 또 많은 우리 합창단들이 찬양팀이 함께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에만 은혜가 된다면 그게 진짜 예배일까? 그게 진짜 은혜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 예배에서 은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잘 갖춰진 데서 특별한 곳에서만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진짜 예배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던져야 됩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아주 인상적인 은혜 깊었던 예배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드렸던 예배들이 가장 더 감동적이고 은혜 깊었던 예배로 기억이 돼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신병교육대에서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때는 뭐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뭐 눈물이 나고 정말 감동과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냥 피아노 한 대 찬송 부르고 그냥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 안에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정한 은혜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난한 심령에 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회개 기도도 드렸습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예배는 중국에 갔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중국 내륙 지방의 한가운데 있는 수촨성 충칭
중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선교사님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님 있는 분도 또 비밀스럽게 선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안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비밀 선교센터로 사용하는 그 아파트 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공안들에게 신고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죽여서 아무런 반주 없이 그냥 둘러앉아서 조용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또 정말 감동이 오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느낀 거는 이 편안한 때에 드린다고 해서 다 좋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드리는 그 예배가, 어려울 때 드리는 예배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 진짜 예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또 선교여행 갔을 텐데요. 이 어른들하고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뭐 이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었는데,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통역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여러분 원래 통역이 있으면은 참 설교에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맥이 끊어지니까 이게 설교하기도 듣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남녀노소가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설교와 예배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는 거기서는 남녀노소가 다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젊은이들은 그 윗사람에 대해서 악수할 때는 그 상대방의 손등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는 이제 큰 도시에 있는 중국 화교 인도네시아인들, 그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아주 크고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웬만한 중형 교회 이상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위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중간에 막 짜증을 내면서 성도님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역하는 분한테, 성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 본인 이제 성도님들한테 박수 좀 치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찬양 좀 크게 부르세요. 외부 손님도 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타박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찬송과 예배 시간 자체가 예배 공기가 참 차갑다, 냉랭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마지막 인사할 때도 이분들이 특별히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뭐 소닭 보듯이 그렇게 힘들어하게 쳐다보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두 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한국교회 예배는, 또 우리 교회 예배는 어느 교회와 닮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나갈 때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예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결국에는 모든 것의 완성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예배는 우리가 한 번에 드리는 이런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다른 일들 하는 것, 그거 다 인간적인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근데 예배의 성공은 예배의 질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예배의 질은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말씀의 이 40장 이후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그들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 예배 회복하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금 망해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이 왜 끌려왔느냐, 왜 멸망했느냐? 가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어요. 그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가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패망해서 바벨론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진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여러 가지 신앙 행위 중에 여러 가지 삶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차원의 예배로 인생의 사명과 목적으로서의 예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다,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이유가 뭡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들은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서의 예배, 사명으로서의 예배. 오늘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 포함해서 뭐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삶의 예배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차원의 삶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 이거 가장 또 기본적인 이 부분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하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가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짜 예배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짜 예배를 드리다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얼마나 절기 행사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 가짜 예배라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절기 행사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여겼다. 부담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의 양을 가져왔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아니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자, 예배하고 제사하는 행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예배가 되게 하는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가짜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산란해지게 됩니다. 특히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 예배위원들,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가 있어요. 목회자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자가 제대로 갔는지, 조명이 잘 들어오는지, 예배 환경이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예배위원들이 준비가 됐는지, 또 멘트를 내가 정확히 해야 될 것이며 찬송을 정확하게 불러야 될 것이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온통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하는 중에 지금은 그래도 우리 온라인으로 대부분 예배를 하시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보면 저분 졸고 있네, 더 세게 설교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분 핸드폰 보고 계시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네. 어떤 분 중간에 들어오면은 저분 참 오랜만에 오셨네, 반갑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항상 같은 시간에 지각하시네, 어떤 분들은 늘 기둥 뒤에 앉아 계시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목회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산란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수년 전에 이 포털 사이트 가피풀에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고쳐야 될 예배 습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1위가 예배 중에 하는 딴 생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쳐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2위는 뒷자리나 구석자리부터 자리 잡는다. 3위는 주보에 또 종이에 낙서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 그 외에는 졸기, 또 주보 뒤적이기, 휴대폰 만지작거리기. 여러분 다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는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행위가 목마르고 배고프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짜 예배는 내가 나를 드리진 않고 그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남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동참하고 있다라고 해서 앉아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어렵죠. 온라인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은 예배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집중하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요.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수업을 골라 듣죠. 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줌으로 하면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대면해서 얼굴 그래도 보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 수업을 신청을 안 한대요. 인기가 없답니다. 그리고 수업을 녹화해서 올려놓은 그런 수업을 선호하고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주도권의 문제예요. 줌으로라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것은 주도권이 교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노출이 되니까 나도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녹화된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보면 돼요. 내가 보여지지도 않아요. 앉아서 들어도 되고 서서 들어도 되고 뭘 먹으면서 해도 되고 텔레비전 보면서 해도 되고 누가 뭐 알 게 뭡니까? 이게 주도권은 학생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도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도 옷도 갖춰 입고 긴장하면서 똑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칭찬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어도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실시간으로 그나마 하면은 좀 난데 녹화된 거 보시면 더 집중하기 안 됩니다. 내 편한 때에 녹화된 것을 보겠다. 이미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편한 시간에 다른 교회 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 온라인에 다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품 고르듯이 원하는 데 가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실시간으로 내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시간에 다른 교회 것도 보세요.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서 연결되어 그 예배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해이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진정성, 나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진정성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건 뭡니까? 우리 삶이에요. 예배는 삶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자기 삶 속에서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예배하고 삶하고는, 그리고 죄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피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기뻐하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신약의 예배도 똑같아요. 그 제물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또 죄를 짓죠.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사 현장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서 그 삶의 죄를 가지고 그냥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없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청하듯이 예배하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너희의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참회의 기도 순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 완벽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용서하고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또 한 주간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실 준비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세요. 우리의 가난하고 겸손한 그 마음, 참여하는 마음, 그 마음의 진정성과 우리 삶에 그런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죄와 싸우려는, 부딪히는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짜 예배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이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의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한 시간만의 예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까지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성전 예배 못 드렸어요. 백성들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희가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것은 가짜 예배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그 빈약한 예배지만 그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예배의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고군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